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가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우리 후렴을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어딘지 찬송이 후렴이 그 작사자가 가장 강조한 부분이기 때문에 후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1절이 또 그 찬송가 작사한 분이 제일 그 중요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1절이 그지? 그러니까 1절하고 찬송할 때 첫 번째 1절하고 그다음 후렴 마타 모대음 그거라도 외우고 그다음에 뭐든지 찬송할 때도 옥녀 보니까 집중을 안 해. 그게 버릇이 돼요. 예배 드리면 예배에 집중하고 찬송을 하든 찬송에 집중을 해야지. 자, 예배 실패하고 공부 실패하고 집중력이 없으면 일도 제대로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요. 일단 그게 딱 들어가면 집중해야 되겠죠. 애들이 우리 친척 중에 보면 애들이 어릴 때 분산장애 집중을 못하고 막 생각을 나눠 하는 애들 그 병이 있어. 그 어릴 때부터 그 어디든 집중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배 때부터 집중하는 연습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고 알겠지? 그다음 예배 때 받는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집중. 찬송할 때도 하고 나서 무슨 찬송했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니까 따라하고. 그런데 그 가사를 할 때도 그 작사 무슨 뜻으로 했는가? 또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하나님과
그 연결을 시작해 우리 그 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순서가 돼야지 나중에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 만나서 뭘 들었죠?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종을 통해서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그런 순서를 통해서 사람 말, 목사님 말만 듣는 건 그렇게 안 해도 돼. 인간적인 말을. 목사님 말을 통해서 하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렇게 하나의 복에 집중했고, 제일 우리 요즘 말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집중. 오늘 벌써 시작할 때부터 다른 일에 하고. 이런 뭐가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고쳐야 됩니다. 응? 우리 새찬송 442장.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순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조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 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이렇게 주의로 이틀째 나를 주시고 또 첫 시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앞서가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모든 나의 현실 또 세상의 현실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믿고 우리가 잠시도 주님과 떨어짐이 없도록, 떨어지면 우리가 놀라고 또 두려워하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지켜주시고 또 이번 주를 또 지켜주시고 또 평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하고 야고보서 1장 10절은 그
성경을 펴지 말고 외우도록 합시다. 자,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7절 그냥 평생 피지 말고 외웁시다. 자, 시작은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붙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시편의 그 본문에 보니까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이래 돼 있잖아요. 시작이.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7절은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이래 시작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복이잖아요. 복. 그래서 우리가 그게 바로 어디서 하나님의 하나님과 은혜를 배우는 데서 알게 되고 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영육의 복,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오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온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지. 하나님과 그 은혜를 배워야 되고 또 이걸 배운 것만큼 또 하나님이 계속 은혜의 통로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또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배워서 알아야 그 수도 그 전기감 전기의 스위치 그다음 수도감 수도의 꼭지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걸 모르면은 기본으로는 다 연결돼 있어. 수도 꼭지를 틀면 되고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배워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면 이미 연결되어 있는 게 내게 오지는 않아요. 배워서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워서 감사하고 두려워하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감사의 순종을 말합니다. 이러면 계속 연결되고 또 거기서 무한히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좀 해봐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은 스스로는 그래 안 되기 때문에 배움과 동시에 그 배운 거를 실제로 만들어 우리께 되게 하려고 배웠다는 거는 처음 지식으로 배운 데부터 내가 환란을 통과해서까지 다 포함해서도 배운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좀 나누면은 우선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만 배운다고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을 배우는 거는 우리 현실을 통해서 연단받기까지 다 궁극의 그 사람이 배워서 변화되기까지가 다 그 참 배움의 완성이잖아요. 그죠? 배움의 완성까지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배움의 초기만 생각하느냐. 보통 미래라는 사람들은 배운 다음 초기만 제일 시작 단계만 딱 생각하지 배움의 완성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자, 신하유스님 배울 때 집사님은 완성까지 생각합니까? 배움의 시작된 지식적으로 듣고 배우는 것보다 시작합니까? 예? 내가 안 그러는데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으면 내가 변화되기까지 해야지 그게 말씀을 진정한 순종이고 배운 거다. 그런 거를 잠깐은 들었지만 내 속에 맞아. 그걸 꼭 새겨야지. 배우는 그 과정의 여러 단계인데 초보 딱 지식으로 배운 것만 안다고 그거 갖고 막 하면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고 처음에서까지 알지 못하는 거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알 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자, 배운다. 배움의 단계 봅시다. 지식으로 먼저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거를 두 번째는 좀 내 깨달으면 복습을 해서 세기 여호와 율법을 세우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 다른 말하면
새기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그걸 갖고 평소 때 평안할 때 현실에 내가 찬란 자체 생활로 살아보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겠죠? 아주 큰 환란의 현실로서 실제로 시험을 통과하냐 안 하냐 실전 시험이 오게 하겠죠. 그죠? 그렇게까지 했는데 변화가 돼야지 진짜로 바로 배움의 주의가 완성된 건데 어떤 사람은 실행한다 하는데 변화가 안 돼서 그러면 뭔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태세 말씀과 자기가 동등을 여기고 말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 앞에 겸손히 그 인도를 받을 때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 동등으로 여기서 하나님과 말씀을 동등으로 여기고 거기 내가 이용하려고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아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행위에 의를 하려니까 그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변화가 안 돼서 악해졌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배움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좀 봅시다. 자, 지식으로만 배우면 다 된 게 아닙니다. 자, 어디까지 나라는 사람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까지 돼야지 그게 그만큼 하늘나라가 영원까지 말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말입니다. 그 한 단계는 완성이 된 겁니다. 배운 겁니다. 배운 거.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배워서 얻을 때 조금 기억이 하고 말로만 한 그것도 조금 더 나은지 어떤 사람은 말로도 못해. 다시 표현해서 뭘 배웠는지. 들으면 아는 것 같고 말 안 하면 못해. 잘 모르니까.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 집중해서 안 배우기 때문에 시험 칠 때 답을 쓰려면 알긴 하는데 알뜰맞대서 뭔지 잘 안 돼. 근데 확실히 집중해서 배운 사람은 요거지 딱 된단 말이야. 아는데 세상 공부를 말하는 거야. 집중해서 안 배워놓으니까 뭔가 안면은 있어. 근데 답은 모르겠어. 여러분들 어떤 현실을 만나는데 그 말씀 뭔가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렇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준비된 사람은 묵상하고 보통 묵상까지 한 사람 보통 현실에 딱 생각이 나. 또 이제 묵상이고 현실에서 현란 자체를 해본 사람은 환란이 오면 준비한 게 그대로 딱 나. 근데 준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돼? 평소 생활에 안 해본 사람은 옛날에 나쁜 버릇 그것이 딱 그 생각 행동이 똑 튀어나와. 그럴 때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는데 하나님이 꼭 마지막에 유월절이라는 환란을 꼭 주시고 그 이전에 양을 잡을 때 초저녁에 잡는 거죠. 어둠이 막 오기 시작할 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평안할 때도 있고 조금 있으면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고 그죠? 그러다가 한밤중에 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유월절의 환란의 험한 세상을 우리에게 그때마다 주는 거는 하나님과 은혜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 낮도 있지만 초저녁이 오고 한밤중에 오는 것도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오늘 이걸 어디로 연결시키는 거니까 제가 3절 끝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저는 그 시편에 보면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 이것도 너무 좋지만 전에는 저게 뭐가 더 좋았는가 하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라는 그 성권만 따져도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떤 책들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라는 제목의 책들도 있고 그래요. 그저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너무 감동이 돼.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맞아요? 김소정 씨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맞아. 근데 그게 자기가 심어주고 싶어서 주님이 심어준 거야. 예? 김영희 씨 심어준 거야. 자기가 심은 거야. 심어줬지.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시냇가에 심어준 거야. 첫째는 저는 백여기 목사님 그 설 가운데 뭐가 짚히는가 하면 시냇가에 심었다는 뜻은 하나님이
그 은혜의 무한한 하나님 은혜의 뿌리를 받게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은혜의 무한한 게 뭐냐? 그 시냇가라는 거는 관계의 수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 이용렬 집사님, 관계의 수로가 무슨 뜻이야? 몰라? 저 봐, 모르잖아. 자, 저기 뭐야, 온유야, 관계의 수로가 무슨 뜻이냐? 이게 한문요, 이게 좀 알아들어. 왜냐? 이게 너무 어떨 때 너무 긴 말을 하기가 싫어서 그래. 관계의 수로가 뭐야? 저 봐, 저기도 모르잖아. 참, 이게 다. 우리 김정선 알게요. 김영민 사님까지도 알아야 돼. 김영민 사님 관계의 수로라는 뜻이 무슨 뜻이야? 어? 그 봐, 내가 이제 잘 들어봐. 그 시냇가를 이제 한문 영어로 관계의 수로라는 거는 자연 하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가 오니까 막 내려가고 이런 자연 하천 옆에 심어진 게 아니고, 위에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댐이 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딱 가다 놓고, 그지? 응? 쓸려가지 않게 하고 관리한다는 뜻이야. 개는 연다, 닫았다, 관리해갖고, 그러니까 한문 용어를 풀이합니다. 관리를 해가지고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는 관계의 수로. 그러니까 수로는 물이 가는 길을 말합니다. 수로. 시냇가니까 수로 아닙니까? 수로라는 뜻은 물이 가는 길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수로. 그러니까 물이 가는 길인데 관리를 해가지고 어떨 때는 물을 딱 가두고 어떨 때는 열고 위에서 그 모든 걸 조절한다는 겁니다. 자연 하천은 비 오는 대로 막 내려가는데 관계는 위에 물의 양도 비도 모두 다 조절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냐? 하나님이 다 조절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환란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또 환란 때 한 날이 쨍쨍 될 때는 수문을 열어서 물을 가게 하고, 그지? 또 물이 너무 홍수가 될 때는 물을 딱 가다 갖고, 그지? 또 받아주고. 그게, 자, 요런 사람 요즘 세대 한번 안 배우니까 제가 배울 때는 한문용어로 많이 배웠으니까 관계의 수로라는 게, 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시냇가라는 뜻입니다. 이게 자연 하얀의 천의 시냇가가 아니고, 우리 어디 가면 어디고, 저는 농촌 같은 거 보면 저수지가 있고 거기에서 수로가 또르륵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런 아무 그것도 없는 산에서 그저 쭈르륵 내려온 자연하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하천이 아닌 관계수로. 이건 하나님이 나를 맞도록 관리를 해주는, 은혜로 관리해주는 그 입장에 있는 그 시냇가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러는 겁니다. 자연하천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거를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나라는 어린 형편 뭐를 다 알아가지고 거기 맞춰서 그지 환란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키워가는 그런 자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감으로도 우리 힘들어 걱정할 건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뭘 주세요? 물을 또 주시고, 그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물이 없으면 말라 죽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물이 충분하고 햇빛이 잘 쬐면 나무가 잘 자라는 거 아니에요? 자, 햇빛이 없을 때 잘 자랍니까? 햇빛이 잘 비쳐야 잘 자랍니까? 햇빛을, 근데 뭐만 충분히 가면 되죠? 물하고 영양분만 충분히 가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이 오는데 하나님 은혜가 충분히 같이 있으면 사람이 더 많이 자라겠죠, 그죠? 뚝뚝 자라겠지. 환란이 하나도 안 오면, 햇빛이 안 비추고 껌껌하기만 하면 자라겠어, 안 자라겠어? 안 자라겠지. 그러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래,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고 어떤 환란 속에서도 내가 감당하도록 같이 해주신 하나님이구나. 이러니까 오늘 감동이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어떤 큰 어려움이 왔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맞도록 은혜를 공급해 갖고 감당해서 내를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더욱더 자라니까 더 뿌리가 더 깊이 주님께 뻗어 내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 보세요. 왜 어떨 때는 좀 건조하게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닥이 뿌리 쪽이 건조해야 어떻게 돼? 신화유산을 알지? 어떨 때는 뿌리 쪽을 좀 건조하게 만드는 이유도 있잖아, 그렇지? 농사 지을 때 왜 그렇게 하지? 응? 응? 뿌리를 깊이 내리게. 건조해야 물 차서 막 내려가잖아, 그렇지? 근데 물이 충분히 위에 있으면 물이가 밑으로 안 내려가는 거야. 우리 본능적으로 힘들면 자꾸 누구를 찾게 돼? 주님을 찾게 되잖아.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지. 그만큼 마음도 멀어지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하나님이 힘들게 딱 적당히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딱 하게 하고 또 사람이 살만 너무 그러면 또 힘드니까 또 평안도 주시고 그렇고 이제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런 제목을 하면 저는 그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적절히 어려울 때는 어려울 대로 내 모든 걸 잘 알아갖고 해주시는 은혜니까 너무 감사하잖아. 그래 한 해 한 해 갈수록 저 뭡니까 어려울 때는 뿌리가 내려가기도 하지만 장성한 나무가 되면 더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더 주님 속으로 깊이 뿌리가 박혀가는. 그러니까 나는 버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 관리를 하고 있다는 나야 나. 자, 온유야, 너 하나님 너 관리하고 있냐? 그 못되게 너 종으로서 관리하냐? 자녀로서 관리해 주냐? 응? 자녀로서 관리해 주지. 종으로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면 너무 그 감동이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에게 유월절 하나님도 오는 거 항상 유월절 하나님 오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환란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 사람이 환란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평소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환란을 준비 안 하는 사람은 평소 때도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과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환란 때 오면 완전히 지옥 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맨날 서목에 30분 기도하고 환란을 위해서 기도하자. 어떤 사람 짜증이 나. 맨날 환란이야. 평안할 때도 좀 있어야지. 막 이러고 이럽니다. 믿음이 너무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은 환란을 통해서 하는 기도를 가르쳐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른 교회로 이제 담당 목사는 어떤 분이 복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서북교에서 그래서 이랬다고 좀 가르쳐 주시지. 난 내가 있던 옛날 교회는 환란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아가지고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자기 신앙생활을 살아보니까 환란은 분명히 오는데 환란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거는 신앙이 바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환란을 위한 30분 기도가 너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서북에 있으면서도 짜증이 난다. 왜 맨날 환란이냐고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근데 환란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월절 환란의 의미를 하나도 무지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무지한 사람. 그게 무지의 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도 나는 이런 걸 느끼고 이제 목회자가 나갔는데 환란이 온다. 공회적 환란도 오고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이렇게 이 목회자 자기 아직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우면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뭘 나를 키우고 또 우리 공회를 어떻게 할까 하나 그 어려움이 의미가 되는데 어려움 무조건 안 돼. 빨리 이건 없어져야 돼. 자, 그런 목회자 밑에서 배우면 깨달음이 그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근데 이 목회자가 되면 교만해갖고 말해도 소용이 없어, 어떨 때는. 모르면서 다 안다고 또 난리네, 보니까. 자, 자기 교회나 공회나 개인이나 어려움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어려움은 나쁜 거라 빨리 없애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야, 모르는 목회자인데도. 너무 어리니까. 그래, 제가 보면 그 시험은
설교 안 하고 말하는 거 보면 표가 딱 나요. 어려움이 오는 거에 어떠서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 뜻이 뭔가 이런 사람 벌써 승리할 사람 아 진짜 말이야 그거 빨리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 벌써 이거 안 말이 한 편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생각의 바탕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거야 하는 거 보면 그지 김영미 집사님도 이제 지금은 같으면 어려움이 어떤 누구 삼아서 아이 그거 뭐 하나님 무슨 죄를 져서 그래 또 뭐 공했다고 나라 어려움 아 이거 빨리 없어지면 좋겠는데 아 이래요 아니면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도 왜 어려움을 주시지? 또 저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왜 주시지? 내게도 어려움을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건 어려움은 나쁜 거라. 아 빨리 좀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물어봐. 이제 말은 아주 천박하게 하지 못해. 아 없으면 좋겠는데. 아 왜 그래? 이게 제일 천박한 사람이야. 표현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제 김영미 같으면 이제 점잖게 해야 되니까 말은 못하고 속으로는 이거 없으면 좋겠는데 이럴 수도 있지. 이제 그거보단 조금 나으니까 그지? 천박한 사람 아예 환란에 대한 지식에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 그지? 이제 더 나가면 그래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지식으로 배운 걸 실제로 만들어 보려고 이래 하시는구나. 그지? 시냇가에 심은 나기 때문에 또 유월절 환란이구나. 이래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돼야 믿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아예 무시간 데서 벗어난 사람이야. 그죠? 예. 이제 자기를 보면 김영희 선생 좀 무식한 것 같아요.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예? 좀 벗어난 것 같아. 아예 무식하진 않아? 어? 김영미 사님 말고 우리 인자 집사님 좀 환란에 대한 시냇가 심은 남이다 무식에서 벗어나서 아직도 무식한 채로 있는 것 같아. 이 대답이 뻔하지. 그러니까 제가 어느 거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자 각양 조는 사운전 섬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 내려는 이걸 다 합하면은 뭐냐면 하나님과 은혜를 배워가지고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시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겸손과 감사 순종으로 볼받자 이거로 나가는 건데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편 1편 1절에 3절하고 또 야고보서 1장 10절 간단히 한 편은 우리가 좀 생각을 자꾸 새겨서 많이 바꾸자는 거야. 그 뭐냐면 이제 예로들 하나의 사건 하나의 예를 갖고 해야지. 결혼을 하는 데서 사람이 결혼. 그럼 어떤 결혼이 복받은 결혼이고 좋은 결혼이냐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두 부부가 알콩달콩 계속 잘 사는 게 좋은 결혼이라고 말. 그것도 세상 속으로 맞는 말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또 부부가 합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는 성공을 이루어야 좋은 부부가 아닙니까? 맞아요? 자, 너무 인간끼리 알콩달콩 좋고 자식 문제도 없고 자기 문제도 없고 이래서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멀어지겠어. 예? 뭐라고요? 멀어지지. 그러니까 멀어지지. 근데 제가 이래 저도 어릴 때는 어떤 부분은 진짜로 둘이 좀 잘 어느 정도 지내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부부도 있는데 많은 가정들이 보면은 쪽 믿음증이 많아. 한쪽에 믿음이 있으면 한쪽에 믿음이 없어.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아내들이 믿음이 있으면 남편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힘든 가정인데 근데 그 가운데 그 아내 된 사람 믿음이 아주 더 깨끗하고 큰 믿음이 돼.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서 또 자식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더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이제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은 어려운 남편을 만났는데
원망은 안 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맺은 거니까 여기서 내가 구원을 잘 이루자 이렇게 하고 어릴 때는 내가 결혼을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원망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나 하나님이 맺은 거 사람이 감히 나눌 수 없는 일을 하고 그래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지 하고 믿으면은 남편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거기서 자기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남편도 대하고 자녀도 대하고 모두서 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개인의 구원은 잘 이루고 그 바람에 자식 구원도 잘 이루는 가정들이 많아요. 근데 둘이 알콩달콩하게 잘 사는 부부도 사실은 속에서는 뭔가 어떨 때는 좀 뭔가 이렇게 항상 좋으면 안 돼요. 어떨 땐 긴장된 관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서로 교양이 있으면 밖에 표가 안 나겠지. 자식들한테도 표가 잠깐은 나겠지만 안 나면서 긴장은 좀 마음으로 긴장하고 뭔가 안 맞을 때도 있는 거지. 왜? 그렇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이 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려 하다 보면 한쪽에는 우리끼리 좋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그 바람에 믿음 있는 사람들의 길을 가는데 믿음 없는 한 배우자 그러면 김영임 선생 긴장이 있겠어 없겠어? 응? 그럼 우리 두 분 김시영 지사님 사이 둘이 항상 마음으로 맨날 찰떡과 같이 붙어 있어 서로 긴장이 될 때도 있어. 예? 많이 있어? 근데 우리 이인자 지사님은 몰라가지고 맨날 딸콩딸콩 하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긴장이 없는 줄 알아? 응? 제가 보면 긴장이 있다는 거 보이거든요. 어떨 때? 왜? 김영미가 자기 믿음을 지키려면 어떨 때 좀 안 맞을 때가 있어. 그렇지 않아? 자, 겉으로는 덜하지 않아도 그 속에 싸움이 있어야 그 부부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둘 다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 긴장 없으면 이 구원의 형통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알겠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부라고 하면은 우리가 세상 부부는 도리 뭐 하나님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알콩달콩하게 잘 사는 부부가 좋은 부부라고 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좋은 부부는 결국은 한 가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뭐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힘들게 가지고 이제 믿음이 많이 만들어졌어. 그지?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배우자 한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지. 그지? 그래가서 그건 뒤에 가서 어떤 회개에서 더 원래 그 신앙의 호주만큼 잘하는 가정도 있고 그 뒤에 가서 시간이 많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근데 회개는 했는데 항상 그래도 저 어린 믿음에서 살아오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기준을 잘못 세우면 안 됩니다. 둘이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해갖고 화평만 있고 하는 그 부부가 좋은 부부입니까? 좋은 부부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러다 보면 자연히 누구하고 멀어집니까? 예?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 노아 시대 때 뭐라고 했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가정 행복, 그지? 의식주 만족하다가 어떻게 됐죠? 멸망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성경의 마태복음 10장에도 뭐라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뭘 주러 왔다고요? 예? 불화케 하려 왔다. 그 어미와 아비와 시어미와 그지? 왜? 서로 불화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니까 불화가 되잖아. 그지? 똑같이 둘이 좋아서 알콩달콩하게 가는 부부. 이래 되면 생명이 아니라 사망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지? 불화케 하려 와서 딱 떼어내갖고 하나님께 붙어버리잖아. 그죠? 그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갖고 또 그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이 화평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먼저는 그 사망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다시 예수 안에서 화평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러려면 전투가 있겠죠. 그죠? 사람이 다 좋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 가정 부부에 대한 형통 이제 이렇게 하면 그 부부가 좋은 부부다, 우리 부부 나쁜 부부다 이거 인식이 되겠죠. 인간이 보기에 화평하고 둘이만 잘 살고 이래 하는 게 그럼 좋은 부부입니까? 아니지.
서로 간에 뭔가 좀 협력도 하고 어떨 때는 긴장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뭐죠? 뭘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는데 성공하는 과정이 제일 좋은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의 좋은 과정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 오늘 제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교회를 넘어서 이 세상으로 옵니다. 세상의 모든 현실이 편안하다. 남이 보고도 그 가정 참 그분은 그 가정은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복받고 형통한 가정인가? 아니면 좀 그분이 보니까 힘들긴 힘든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 바람에 저분은 하나님하고 철을 갖고 하셨네. 하나님을 많이 배우고 은혜를 많이 배웠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들 보면 다 고난이 많아. 고난 많은 중에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됐고 유월절 환란으로서 은혜를 배우게 됐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대부분이 뭐 힘들어가지고 막 우리 성경에 사복음서에 보면 병든 자, 뭐 굼덩이들 뭐들이 막 부르짖어 갖고 하나님이 고쳐주잖아요, 그죠? 그 고쳐주잖아. 또 그것보다 주님 먼저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고 또 어떨 때 그런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찾아와서 고쳐주고 그 병만 낫고 가난 떡만 해결되면 다 되는 거라고 너무 급할 때는 떡만 해결하고 병만 나으면 돼요, 그 당시.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눈을 보고 난 다음에 다 버리고 쫓는 사람이 있어, 그지? 문둥이 10명 고쳐줬는데 한 사람은 찾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표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나았다고 그냥 가버렸어. 이렇게 서로 달라져. 그럼 여러분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기 때문에 자기 한계를 해서 이제 자기도 의뢰하던 것 부인하고 사람 의뢰하는 것도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병도 낫고 어떤 일도 해결이 됐어. 좀 그거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 이제 하나님을 알긴 아는 사람 됐는데 이제 깊이는 몰라. 근데 이제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배로운 걸 알고 그 귀한 걸 알고 소망이 하나님께로 바뀌고 하늘나라로 바뀐 사람이 돼버리는 사람은 소수야, 그죠? 소수.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아는 사람은 좀 내가 외부적 환란은 있고 내부의 전투가 있어도 그 전투를 통해서 전투가 고난이잖아요. 그죠? 일단은 하나님을 또 배우고 은혜를 배우는 게 더 좋은 사람은 자꾸 그 환란이 오는 게 도려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면 그때 하나님을 또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또 평소 때도 환란 자시 생활에서도 준비를 하면서 또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는 거야. 근데 그게 수입인 사람,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야. 계속 좀 평안하고 아무 일 없기를 바라고 또 남에게 세상 사람 자랑할 게 몇 개 있는 게 이거를 예수 믿는 목표로 삼고 가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 사람은 그걸 알아주잖아, 그죠? 그거 신령한 면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거는 어두워서 잘 몰라. 대부분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세상 자랑할 것이 있고, 그죠? 응? 이런 나도 좀 아무 일이 없이 평안하고 그게 이인자 입장 그게 형통이에요. 아무 일 없고 남의 자랑할 게 몇 개씩 있는 게 자랑이에요. 형통이에요. 그러면 좀 고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워서 감사하고 그지? 겸손한 이런 사람한테는 이게 성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김명임 사람 말해봐요. 어느 게 복이야? 고난이 무조건 없는 게 복이지. 자랑할 게 몇 가지 있는 게 복이지. 세상적으로. 아니야? 그럼 남이 안 알아줘도 그럼 내가 하나님과 찬송가 117장 찬송 결혼식 할 때 왜 그래 하냐면 이게 평소에 좀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부부가 되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그래. 이제 사실은 결혼을 하면은 부모 밑에 혼자 살들 때 그래도 부모가
나를 긍휼히 여겨서 좀 낫지. 부부끼리 같이 살면요. 처음은 모르겠지만 어느 몇 년이 지나가면은 서로 다른 사람끼리 충돌이 많아요. 그치?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자기가 살던 거하고 이태용이 살던 거하고 생각과 그 다른 사람이 사니까 나중에 잘 화평이 됐어요. 부딪혔어요. 빵 소리가 났어요. 예? 소리가 났어요. 나지? 힘들지? 이제 거기서 이제 그나마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한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 같은 믿는 안에서 결혼하면 그나마 그게 좀 쉬운 것도 있어. 그것도 안 믿는 결혼을 해가지고 한 사람 예수 믿고 사람 더 힘이 들어. 그때부터. 그치? 김영미 같은 분은 그래도 믿는 안에서 결혼했으니까 달라도 그래도 좀 나은 면이 있어. 그치? 서로.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봅시다. 세상의 일도 이제 우리 형통을 이제 아까 가정 형통 얘기했고 또 이제 세상적인 일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려움이 없는 게 온유야. 어려움이 없는 게 좋은 거냐? 그 어려움을 누가 만들어줬냐? 내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어. 겉으로 보면 내가 만든 것 같지 어떨 때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가 그렇게 한 거지? 하나님이 한 거지. 왜? 그럼 온유 너 잘못했으니 한번 맞아봐 이래라고 한 거냐? 온유를 회개도 시키고 순종을 시켜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은혜를 배우게 하려고 그런 거냐? 하나님을 배우게 은혜를 배우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쁜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어떤 좋은 일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온 거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건 나쁘다, 이건 좋다 이렇게 망령된 생각을 안 하게 돼. 망령된 생각 중 하나도 저 사람은 나쁘 싫어. 자, 인간을 모든 사람 좋은 사람 싫어서 내가 딱 알아서 나누고 이러면 이거는 벌써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죠? 자기가 그 하나님 주신 현실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얻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벌써 이게 참남된 겁니다. 이게 교만한 겁니다. 자, 이영렬 사님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는 사람이 아니야. 응? 아니야. 근데 왜 미워지지? 그럼 무지한 거지. 응?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무시한 거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키워주라는 그 목적을 모르고 무지하게 사는 거죠. 그 이용자가 무지하다고 말 들으면 화가 안 나? 무지하니까 받아들여야지. 사람을 미워하면 벌써 정죄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응? 그래, 이런 것들이 이런 거하고 뭐가 연결되는 거 어저께도 우리 회의를 하는데 이럽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하는데 내 현실을 내대로 좋다 나쁘다는 요거 김영식 무지한 거지. 또 다른 말로 교만한 거지. 건방진 거지, 그지? 하나님께서 넌 정죄하지 않은데, 그지? 근데 회의 때도 거기에 연결된 것 같아. 회의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회의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건 나쁘다 좋다 말할 수 있어. 근데 회의라는 단체 이거는 잘못됐다 정하지 않은 이상은 공적으로는 잘못됐다 할 수 없지. 그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말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 공회에서는 공적으로는 죄가라고 정하지 않으면 공적으로 잘못됐다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 보면 죄했다 보면 내가 틀렸습니다. 저 잘못됐기 때문에 정죄해야 됩니다. 뭐 이럽니다. 근데 자기 주관대로 모든 걸 정죄하려고 그래. 근데 어떤 사람 아니 우리가 개인이 회의 때 틀렸다 기본적으로 말하는 거는 괜찮은데 찾아가는 뜻이니까 공적으로 틀렸다 정죄 안 했는데 왜 본인이 틀렸다고 정죄하고 난립니까? 우리 공적 회의에서 죄다 잘못됐다 결정을 해야 이제 거기에 맞아서 거기 치료를 하든지 잘못됐다 공식적으로 절차를 할 수 있지. 본인의 생각이 틀렸다는데 왜 공적으로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맞아야 틀려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어떤
집사님이 저 집사 틀렸어요. 목사님 저 정죄해야 돼. 이러는데 그럼 그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 옥녀가 싫으니까 저 사람은 정죄해야 된다면 해야 되지. 안 해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 어떤 회의가 있는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결의를 했어. 언론에서. 그럼 우리 교회 범위 안에서는 잘못됐다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근데 어떤 개인의 생각을 틀렸다 했는데 그거하고 결정하면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무죄예요, 무죄 안 한 거예요? 무죄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번 회의 때도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또 다 선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개인 생각을 갖고 어느 누구는 안 됩니다. 선출한 자격이 안 됩니다 하는데 그럼 그렇게 우리 공에서 결의를 안 했는데 왜 그러냐니까 쑥 들어가는 사람이 알아먹고 들어가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찌 틀린 걸 왜 또 자꾸 그러니까 자기 혼자 틀렸다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거 동의 안 한다고 이상하다 하는 거야. 그거 심령미세 맞아야 틀려. 내가 틀렸으면 다른 사람이 다 틀려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안 맞아. 이런 게 뭐냐면 하나님이 틀렸다 그랬는데 내가 저 사람 나쁘다. 이게 자 나쁘다고 그 사람 정죄하면 하나님 정죄하는 내가 정죄하면 그 사람 무죄한 사람이야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이야? 무죄한 사람이잖아. 그게 회의 때도 다 나가는 거야. 회의 때도 다 나가는 거야. 그 사람의 고개 있잖아. 그런 때도 다 드러나는 거야. 드러나는 거야. 이래 보면 알겠지. 드러나는 거. 내가 하나님 정죄 안 한 이상에 내가 가만히 그 사람 행동이 좀 뭐나 해도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모를 땐 기다려 보고 있어야지. 함부로 어떤 사람 말까지 좀 했어. 그러나 공적인 면까지는 안 하는 사람이 좀 낫고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안 하면 가만히 기다려보자. 이제 개인적으로 기다려보는 그 사람 인격이 있는 사람이죠. 남을 상하게 안 하는 사람인데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래도 공적인 어떤 그 결의는 존중을 하는 사람 그래도 고난도 인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죠? 근데 어떤 사람 그것도 없이 지대로 개인적으로 틀렸으면 다 틀려야 돼. 이거는 진짜 인격이 없는 사람이야. 오늘도 지금 이게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틀렸다 하기 아닌 이상은 저 사람 미워 싫어 이래야만 돼요 안 돼요? 그거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딱 할 때까지 하나님이 한 거는 내가 따라서 해야 되겠지, 그지? 근데 결론이 안 났을 때는 기다려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기다려봐야지 또 미리 성급하게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죠? 안 되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어떤 자기 신앙생활이라든지 단체적인 어떤 회의에 또 발언하는 거 보면 다 드러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자, 오늘 좀 형통에 대해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는 가지고 가정교회 형통이 뭐냐 지금 얘기했죠? 이제 알겠죠? 그죠? 또 세상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가 형통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그 은혜를 배우는 게 형통입니다. 알겠죠? 맞죠? 그 세상이. 인간에게 자랑할 게 있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형통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위로 또 빗대로 아버지께로 내려온다는 거는 이제 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인간의 말하는 그거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따라하면요. 잠시는 힘들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평강이신 주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래서 저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거 어디 나지? 히브리서 3장에서 하늘의 거룩하심을 부르심을 입은 하늘의 부르심 거룩한 형제들아 믿는 도리에 사드시고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뭐야? 하늘의 부르심을 입으시면 어떤 형제들이라고요? 거룩한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죠? 또 우리 모든 은혜는 또 어디서 내려와요?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나는 백목사님이 설계하는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포도나무 둥치에서 가지에 온 것이만 좋지 다른 데서 가지로 온 건 안 좋다는 거예요. 그죠? 다. 그죠? 우리는 주님께 딱 잘 붙어만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 돼 있잖아. 그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저기 형사가 그 형사가 다 형통한다는 뜻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름인데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야. 왜?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못 배웠어. 근데 자기들은 성경을 안다고 그랬어. 또 신앙행위도 한다고 했어. 근데 그거 갖고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는 데 쓰지 않았고 어디 썼죠? 한번 인자 있으면 말발표 해봐요. 다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소수는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있고 다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죠? 자, 그거 갖고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웠습니까? 다르게 했습니까? 다르게 어떻게 했습니까? 말해봐요, 크게 인자 집사님. 당장에 안 나오면 저 모르는 거다. 저 툭툭 바로 나와야지, 집사님. 왜 안 나와? 빨리 말해봐. 내가 들리도록 해야지. 뭐래요? 저 뭐 모르는가 보다. 저렇게 자신 없이 말하는 거 보니까. 언냐, 어떻게 했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거 봐, 저 바로 안 나오는 거 모르는 거야. 김영민 선생님 어떻게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는데 배우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자기 행위를 율법적 행위를 자랑. 그것도 세상 행위 아니라 난 이렇게 신앙 행위를 하고 있어. 행위를 자랑했잖아. 자기 신앙 행위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겠죠? 뭐라고요? 자기 행위를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는데 자꾸 자기는 성경에 그거를 믿지도 않고 자기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만이 그 의인데 그죠? 그 다른 걸 성경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굳이 성경을 많이 보면서도 몰라 그지? 이상하게 이거 봐요.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메시아 어디서 나냐 하니까 베들레헴 말해서 아는데 복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구원에 대한 도리는 하나도 몰라. 근데 어떤 몇 가지 어떤 도리는 그런 거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알아. 근데 자기 구원 도리는 깜깜해. 그지? 바리새인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는데 힘을 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좀 배워서 알긴 아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가 정죄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학선생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나마 자기 그 율법을 아는 걸 자랑하고 그지 또 뭐지 또 그 행한 것 몇 가지 자랑하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거 보면 벌써 이게 아닌 사람이야, 그죠? 혹시 김영희 목사님 자기 자랑한 자기 행위 새벽기도 나왔다 자랑하고 나 연보 잘했다고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기도 하고 나 금식기도 했어 이번에 나 11조 얼마 하고 있어 이거 자랑하고 있어요? 안 해요. 근데 뭔가 뭐게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그지 이러는 사람은 근데 그 사람 볼 때는 행위는 자기가 믿음의 행위는 하나도 뭐 하고 나는 더 하나님을 배우고 싶고 그지 또 은혜를 배우고 싶은 사람 그지 그래 항상 겸손하고 사모하는 이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땅에서도 행복하겠죠. 그죠? 자기 자랑하는데 자랑 안 들어주면 김소정 씨는 기분 나빠 좋아. 자기 자랑을 하려 했는데 안 알아주니까 나쁘잖아. 근데 자랑을 안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옥녀 씨 자기 자랑하는데 안 들어주니까 그 사람 예뻐요, 미워요? 어? 밉지,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모를 때는 저도 다 그 짓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맨 어릴 때는 내가 성경을 많이 배우고 목숨 잘 들으니까 권사님들 예쁘다 이러니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어릴 때는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의인이야 의인이 돼버렸어. 근데 다른 사람 설교를 들으면 본문도 뭐로 집사들이 왜 이래 맨날 정죄하고 내가 지식적 의인이야.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더 자라서 내가 율법적 행위를 해야 돼서 행위를 또 배워서 또 많이 하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또 의로운 거야, 그렇지? 그리고 또 칭찬해 주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또 내가 율법적 행위의 의인이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면 내가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율법적 행위도 못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막 그렇게 환란을 줘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 돼. 그래서 환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게 유월절 환란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거. 그러니까 좀 잘난 척 하는데 그대로 놔두면 되겠어요. 좀 깨트려 줘야 되겠어. 저부터 이제 막 깨지 보자라, 그렇지? 김영미 선생님 잘난 척 하니까 놔두세요. 하나님 간섭하세요. 자기 자랑 벌써 하면 하나님이 옛날 세상 사람들도 자식 자랑하면 코 깨진다 했잖아. 그지? 응? 근데 이제 자기 신앙행위 자랑하면 여기 우리 집사님들은 안 놔둘 것 같아, 내가 볼 때. 응? 신하집사님, 자기 신앙행위 자랑하면 하나님 놔둘 것 같아요? 안 놔둬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치.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는 이 사람이 되는 게 우리가 세계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야, 사실은 그게. 제가 우리 제가 지난 이번 주일에도 우리 우리 이정숙 보고 이인자 보고 제가 옛날에 알렉산더 그 대왕이라는 사람 성경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년 전에 세계 역사에도 유명한 사람이고 또 나폴레옹 근대사의 나폴레옹 같은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 결론이 나중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했잖아, 그지? 자, 알렉산더 죽을 때 자기 팔을 관 밖으로 내라고. 그게 이제 뭐 실제는 아닌지 들려오는 그 얘기입니다. 뭐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가지고 가지 못했다, 그지? 근데 30살 때 죽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젊은 나이에. 그것도 큰 암병 걸려 죽은 게 아니고 10병에 걸려 죽었어. 그지? 또 나폴레옹은 어떻게 죽었어요? 자, 전쟁에 쳐가지고 저 포로로 저기 어디 우리나라 말로 유배지. 유배 가서 거기서 고도가다가 죽었어. 근데 이제 나폴레옹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는 성공자고 자기는 실패자라고 죽었어, 그지? 자, 그 사람들이 알렉산더는 안 믿던 사람이니까 그들은 오히려 실패고 나폴레옹도 세상적으로 유명했지만 그 마지막 인생이 실패자야,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정숙이나 이인자는 지금 저 정도 되니까 그 사람보다는 성공한 거야, 그지? 하늘나라 가면 누가 성공자겠어? 나폴레옹이 성공자겠어. 우리 현재 그 정도 믿음을 갖고 간다면 그 정도가 그래도 더 성공자겠지.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어. 역사를 보면서. 그래. 너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자. 근데 성공이라는 게 세계 역사의 인물들을 보면요. 마지막에 비참한 거 잘 기록을 안 해놔요. 빛날 때만 기록해 놓지. 인생 전반을 보고 또 하늘나라까지 보면서 기록한 건 거의 없어.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는 그래, 이거 볼 때 오늘 이 세상을 보고 또 영혼까지 보면서 인생이 정말로 성공자고 행복하게 사는 게 뭘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넓게 봅시다. 그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처음에 힘들어도 노년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믿음이 없으면 노년이 더 힘들지요. 노년이 더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노년이 돼 갈수록 힘들지 않고 또 감사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소망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게 뭐가 그 행사가 형통하다는 이게 다른 거야. 그죠? 복 있다는 게 다르다는 거야. 그죠? 무슨 복? 우리는 세하지 안 하는 복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게 복이라고 보고 그 은혜를 배우고 얻는 걸 복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맞죠? 그러면 이거는 무한합니까?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무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노후 준비
우리 노후 준비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 준비지. 노후 준비는 죽을 때 좀 늙어서 좀 고통을 덜하고 살라는 거잖아. 노후 준비는. 맞아요? 김성 씨 맞지? 노후 준비는 나이가 들면 힘드는데 좀 덜 힘들게 살다가 죽겠다는 뜻이잖아. 그럼 그게 좋아요. 아니면 영원히 갈수록 이렇게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지혜 있고 능력 있는 게 좋아. 평화가 좋아요. 영원히 좀 살아가는 게 좋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잖아. 그지? 근데 세상은 대부분 나라들도 국방을 하고 치안해서 임시 그 힘든 걸 없애는 게 모든 나라의 주력이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도 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후 준비한다고 더 고통당하는 세상에 더 고통 적게 당하고 살라는 게 모든 준비야. 근데 우리는 달라. 우리는 뭐지요? 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은혜를 배우고 더 어떻게 소망 있고 더 기쁘고 더 참 지혜 있고 능력 있고 겉사람 우리 속 날로 새로워지고 그죠? 잠시 받는 환란에 중한 것이 즉 그 영원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하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천천히 한번 외워봅시다. 내가 너무 빨리 해가지고 천천히 이거 띄우지 말고 자 시작. 겉사람은 우편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살면 땅의 생활도 복이 되게 돼 있어요. 땅에 벌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돼 있어. 근데 이게 없이 땅에서 막 돈을 준비하고 뭐 이래서 행복하려는데 그 행복되지가 않도록 하나님 해놨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